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54번째 시간이죠. 사람의 일에서 생명의 일로, 사람의 일에서 생명의 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벌써 몇 년 전서부터 5월을 가정의 달을 넘어 생명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생명을 향한 발걸음을 5월 내내 함께 걷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광고에서 본 것처럼 어게인 30에서 예수의 생명을 함께 거리에서 나누고 또 어제는 10km를 함께 뛰고 걸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그려넣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0개의 쇼츠를 만들어서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이 역사가 무엇인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가 되어 이것을 누군가 봤을 때 생명을 던지려 할 때 이 생명의 소중함을 누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통해서 외롭고 힘든 마음이 다시 예수께 나와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서부터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신 그 사랑과 또 물품들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나누고 팔면서 이제 100개의 박스를 만들어서 함께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물품을 보내주셨어요. 그 헌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함께 나누고 성령이 살아 숨쉬는 그 은혜가 있음을 함께 알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실 것이, 이게 저희가 동사무소와 복지관과 함께 연결돼서 이 100박스를 나누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 행사 그리고 세상의 구제 활동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꼭 마음을 먹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은요, 행정적으로 구분된 주소지에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명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면서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그 주소지가 행정적인 주소를 넘어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 주소지다, 그 생명을 함께 전하도록 주신 주소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물질을 나누지만 주님, 바로 이 영적 주소지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박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주님, 그 은혜를 누리는 박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생명을 나누는 박스가 되고, 그냥 세상에서 나누는 어려운 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주소지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을 생명의 달로 이렇게 소중하게 지키나, 왜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자연스럽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본질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 결국은 경제, 결국은 물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경시되게 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 시각적 증거가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인구 정책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야 자녀를 많이 낳으면 뭐 정부가 혜택도 많이 주고 기업도 혜택도 많이 주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은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강력한 산하 정책을 그렇게 행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뭐 시대를 거슬러 가면 정책이 늘 똑같았던 건 아니지만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전국의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부와 사회는요, 인력이 곧 국가의 국력이 되었어요. 전후 복구 사업을 하려면 많은 자산이 바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붙였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남 이녀 다섯은 낳아야죠. 이게 표어였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남 이녀가 국가의 핵심 기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3명의 남자들은 국가의 노동력을, 그리고 2명의 여자들은 가정을 돌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국가의 기조였어요. 지금 들으면 굉장히 생소한 논리인데, 근데 60년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오히려 노동 인구가 많아진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자 정부가 오히려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표어를 내걸기 시작했죠. 그때 내놨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 전에 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이게 그 당시의 표어였다고 해요. 공식적인 표어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왜냐하면 5명을 낳아야 국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서스럼 없이 많이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이런 표어가 생긴 겁니다. 근데 1970년대에 이르자 지금 아신 것처럼 통제가 심해졌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부터 표어가 기억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심지어는 둘만 낳아 식량 조절, 이런 표어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뭘로 본 겁니까? 생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식량을 소비하는 하나의 단위로 보게끔 사람들에게 만든 것입니다. 80년대는 어땠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도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알뜰살뜰. 이게 정부와 기업의 표어였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그래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80년도에는 만약에 자녀가 3명 있으면 오히려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도 저희 누이와 함께 3명 같이 있는데, 어디 가서 3명이 있다고, 가족이 자녀들이 3명이라면 그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계획 실현하여 복지국가 앞당기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대는 사람이 많은 게 무절제하고 부끄러운 사람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죠?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을 올리는 게 유능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정부가 이야기할까요? 소리 높여 외칠까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고 노동 인구가 부족해져서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 결국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가 아니에요.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엇이 기준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에요. 경제와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생명의 가치에 따라, 돈의 논리에 따라 수시로 그래서 정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 이 인구의 문제가 경제와 물질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태라는 반생명적인 행위가 합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묵인되기 시작했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 경제적 기준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
내 물질적인 여유에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태중의 아이를 날카로운 기구로 파괴하고 빨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을 무참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보고들 많이 들었잖아요. 짐승마저도요, 짐승의 뱃속에 있는 그 새끼들을요,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면 죽지 않으려고 뱃속에서 짐승도 몸부림쳐요. 새끼들도. 하물며 태중에 있는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낙태기구가 태너로 들어올 때 그 작은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 태아는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 숨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알았다. 너가 배에서 잉태되기 전에 뱃속에서 너의 모든 성별을 내가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인간은 이토록 서슴지 않고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을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기준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니까 인간은 생명을 죽이는 일까지도 당연스럽게 여기며 죄악에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죠? 생명이 경시되니까 동성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자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부되는 그러한 일탈과 그러한 죄악이 서슴지 않고 벌어지는데 그것을 죄악이라고도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놓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달에 주님이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죠. 바로 이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에만 이 죄의 중력에서 거슬려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죄의 중력에서 거슬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자 오늘 이 본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명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의 십자가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생명 대신 물질을 선택하고요, 어느 순간 내 삶의 논리가 경제가 먼저가 되고 물질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보다 오히려 물질을 선택하는 연약한 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가장 성경의 역사상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내가 너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쏟아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드린 이 위대한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아닌데 아직 깨닫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의 십자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것은 분명히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냐?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그러한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예수가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도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다. 나도 그 권력 하나는, 나도 한 가지는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고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신 것이죠.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아. 그렇지만 그 안에 내가 너에게 짊어주는 십자가가 없다면 진정한 메시아를 따르는 인생, 삶이 될 수 없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구하러 왔는데 진정한 생명을 구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없어. 말씀하시면서 이걸 하나하나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21절에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로소라는 단어와 그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너가 이 말을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분명히 믿는데 근데 이제서부터는 그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함께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비로소라는 헬라어 원문이 엘사토라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제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때라는 단어는 아포테토라는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그래 이제 너가 말했으니까 이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봐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라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때에서부터 그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알려주신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메시아의 인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난을 받는 인생이다. 메시아의 인생이 뭐냐?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인생이고 결국은 무엇이에요? 메시아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좋겠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름대로 격식을 차린다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 좀 일로 와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좀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어떻게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따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이 말씀 그만해달라고 항변한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좀 일로 와 보십시오. 예수님 자꾸만 말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른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길을 강력하게 막아섰을 때 그 스승을 향한 그 동정도 있고 충성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 그것이 뭐죠? 나는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의 삶, 그 삶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안전지대가 결국은 죽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따르는 인생 그것을 내가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히 물질적이고 이 정치적인 상실의 공포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랬던 것입니다. 고난 없는 성공을 바랬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죄의 중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 논리, 물질의 안락함의 논리가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완강하게 제자들이 저항을 하자 그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멈춰라.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무리 베드로의 행동이 빗나갔다 할지라도 아니 얼마 전까지 너희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놀라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한다고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관계를 끝냈다면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베드로, 잘할 때보다 실수가 먼저였던 베드로, 그렇지만 그 속마음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셨고 그를 수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메시아를 따르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시 교정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 없는 성공은 없어. 너의 안전을 지키는 것,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은 없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의 지금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희생은 싫어합니다. 천국은 확신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은 싫어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에서는 힘들어합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안전한 방식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건넨 십자가를 능히 지면서 그 고난과 함께 생명을 지키는 데 나아가는 바로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정말 따른다고 한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십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지라고 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냥 내 성질 죽인다. 그냥 내가 그냥 원치 않았던 그러한 일들 좀 끊는다. 그러한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죠? 두 가지 고백입니다. 첫 번째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부인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서슴지 않고 배신하는 동료들 앞에서 억울하다,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조차 오히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가장 큰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억지로 지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이라고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소가 뿔이 있어요.
근데 뿔이 있다고 다 소는 아닙니다. 맞죠? 소는 뿔이 있어요. 근데 뿔이 있다고 다 소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듯이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실수로 내 욕심으로 거두게 된 고난이라면 그것은 결코 십자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성격에 맞지 않는 결혼이나 내 욕심으로 인한 결혼을 해서 결국은 평생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다가 뼈가 녹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결국은 오히려 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다가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내 십자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잘못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으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욕심과 실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엮여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고생과 고난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지만 비로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십자가가 아니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명도 소망도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출하고 바람핀 남편으로 인해서, 무시하고 막말하는 시댁으로 인해서, 말 안 듣고 병든 자녀로 인해서, 때리고 인정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서, 배신하고 뒤통수 친 동료로 인해서 겪는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 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바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욕심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그의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의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며 바로 생명의 구원이 간절해지며, 주님, 저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건네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건넨 바로 그 인생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을 거라고요? 잃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 고난 앞에서 이게 너 때문이다, 이 어려움 때문이다, 이 아픔 때문이다 하면서 그것들을 그 일로 인해서 이겨낸다고 한다면 결국은 죄의 중력 앞에 같이 함몰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라고 받아들이며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바로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목숨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분명히 짊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약속,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고백했던 간증은 굉장히 깊이 새겨들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함께 돕던 사역자 비서가 있었죠. 근데 비서가 이 자기 남편과 함께 운전하고 가다가 이 상대방 이 운전을 잘못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이 실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이 위어스비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안타까워서 신방을 갔습니다. 뭐라고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비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이 두 눈이 실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비서가 어떤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비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기도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십시오. 내가 겪은 이 고난과 이 아픔이 그냥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겪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가 예수의 생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생명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분명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이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십자가로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 그래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를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 만큼의 십자가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게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만 생기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의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무겁냐? 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울면서 대답을 했죠. 주님 주셔도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십자가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너가 질 수 있을 만한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라. 그럼 너가 짊어질 만큼의 십자가를 주마. 꿈속에서 보니까 다양한 십자가가 많아요. 언뜻 봐도 엄청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가볍고 아주 힘들지 않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이 나서 이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구석에 있는 하나 평범한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며 말씀하셨죠. 자, 내가 고른 십자가 한번 자세히 봐라. 뒤집어 봐라. 뒤집어 봤더니 거기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그 십자가, 불평하고 무겁다고 했던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을 깨고 고백했대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맞춤형 십자가다. 맞춤형 십자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너가 그 십자가를 질 때 결국은 그로 인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의 천사를 거느리고 올 터이니, 이 영광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간에 함께 나눌 텐데, 그때 뭐라고 해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자기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로 인해 주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약속,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사랑의 축제, 거룩한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리를 걷고 뛰고 쇼츠를 만들며 생명사랑을 전하고 나눔의 박스를 통해 이웃에게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에 향한 발걸음, 생명을 짊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훈련이고 걸음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을 우리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기준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생명을 죽이는 일까지 당연시 여기는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중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지키는 데 나아가겠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어찌 마다하며 축복의 교회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은혜, 생명에 관심을 갖는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의 마음과 전심이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움켜쥐려다 이것이 불편하고 그냥 그런가 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 자아와 물질과 시간을 나눔으로써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상급부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지키는 일, 생명 앞에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그네와 약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없는 영광만 원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했던 그 우리의 모습이 생명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의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건네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백박스의 나눔을 가질 때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셔서 행정적인 주소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주소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이 생명을 주님 아버지에 함께 나누게 하셔서 주의 중력으로 끌려가는 이 시대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그 가운데 생명이 담겨지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은혜가 함께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심과 세속적인 욕망의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건네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케 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 맡겨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약속이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찾는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생명 사랑의 달로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생명의 존엄함을, 그 생명의 위대함을, 생명의 사랑을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종교적 위선과 세속적인 욕망을 복음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게 하셨사오니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와 물질적 안락함에 매여 눈앞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이 시대의 죄악을 유행처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철저하게 사람의 일을 버리고 죄의 중력에 빠지지 않는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난과 억울한 형편에 마주할 때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이름표에 붙여주신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이제는 능히 자원함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의 무거운 삶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다음 주간 동사무소와 복지관을 통해 행하는 백가정의 나눔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역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교회의 행사나 세상의 구제활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정적으로 분류된 그 주소지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지정해 주신 거룩한 영적 주소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전 세계의 전쟁이 휴전과 종전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그 신음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주님,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환우를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더 인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